율법주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신앙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한다. 율법주의를 넘어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의 생명과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생명이다. 이거는 뭐 누가 부인하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생명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 절대 진리고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리즈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 이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돼요. 거듭남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니고데모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유대 종교, 유대인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과 정치인들을 다 대표하는 그런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의 상징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거를 이해 못했다. 거듭남이란 뭐냐? 기독교만의 진리이고 비밀이고 복음이고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지식, 인간의 이 문명 이후에 인간들에게서 나온 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남은 흉내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는 철학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이론도 없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종교에도 없다. 다른 종교에도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그 어떤 고유한 진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거듭남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만이 갖고 있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니까 조금 싼 티가 나버리는데 거듭남은 예수님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듭남 막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그렇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쇼킹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떤 뭐 성경이 안 읽어봤겠지만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문맥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다.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다. 인간 세계에는. 그러니까 문명, 바벨론 문명 이후에 이 지금까지의 인류는 거듭남을 분석도 못하고 지금 기독교도 거듭남 얘기하라 그러면 몇 명이나 하겠어요. 이 엄청난 시간이 지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이 2000년 역사에서도 기독교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거듭남 누가 얘기할 거야 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본질은 놓치고 허접한 것 같고 이 기독교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 언약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단입니다. 도덕주법을 갖고 있고 행위 언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능동순종을 이단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에서 영적 기도는 얘기하지만 거듭남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진리를 기독교가 거의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가 얘기하면 행위언약하고 도덕법은 명백하게 이건 사탄의 거예요. 이단이라고, 이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연구하지 않고 밝힐 수 없는 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왜 그래요? 바로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와 충돌난 게 거듭남이에요. 그 유대 율법주의의 상징인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복음이 정면으로 충돌난 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팍 충돌난 거예요. 결국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박옥수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이단이 되면서 이게 거듭남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기독교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를 뭐 또 이단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이단이다. 거듭남을 얘기하지 못하고 능동순종을 이단이라고 지정하지 못하고 행위언약을 이거를 고치지 않고 있고 도덕법을 고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흐른 대한민국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진리라고 보기는 불가능하다. 거의 이단에 가깝다. 율법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이 문제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거리가 멀다, 기독교가. 이 성경의 컨셉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율법주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갖고 우리는 율법주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이 그토록 화 있을진저, 독사 이 정도면요. 거의 원수죠, 원수. 사탄이란 얘기죠. 독사의 자식이 뱀의 후손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거 사탄이야, 니들 교회야, 니들 내 원수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놈들을 조심해야 돼. 뭐 이 정도 급으로 경고한 건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사실 율법주의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공격하는 기독교인이나 신학자를 본 일이 없어요. 진짜 제가 뭐 책을 많이 봅니다만은 다 죽었다고 봐야죠. 네. 지금 기독교는 거의 죽었다. 이렇게 봐야 돼. 진리에 대해서는 거의 죽었다. 진리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 2, 30년 아니죠. 3, 4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가 이 뭡니까? 형통 복음으로 거의 뭐 존재 자체가 기독교 진리 자체가 거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는데도 누구도 그 반성하지 않아요. 부흥에 뭐 3년치 잡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형통 복음으로 거의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흔적도 없이 다 분해해버렸는데 반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다시 그러면은 무너진 진리를 회복하자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기독교는 본질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면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가끔씩 뭐 종교 통합 이런 거 반대 운동 하잖아요. 종교 통합이 뭐예요? 종교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독교를 어떻게 한다?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의식과 진리와 믿음과 신앙을 일반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복음이에요. 교회 가서 비는 거나 절간에 가서 비는 거나 매 한 가지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회에서 듣거나 뭐 템플스테이 가서 듣거나 똑같이. 여러분 제가 그 종교 TV 채널을 이렇게 가끔씩 돌려보는데 원불교 뭐 상생 TV 뭐 다 보는데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만 좀 틀려요. 우리 기독교처럼 찬양하는 그런 종교는 별로 없더라고. 다 이제 명상 음악들을 깔죠. 웬만한 종교는 다, 그러니까 기독교 빼고는 이렇게 열광적인 노래를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는 다 명상음악이야. 명상음악. 다 그런 식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좀 다르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기독교나 그거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와 종교라 특성들을 구분해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직 접근도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보면은 이걸 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딱 놓으면 율법주의를 구분하거나 분별하거나 이런 것들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율법주의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분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진리와 이런 진리 부분 또 구원, 성경 이런 부분들도 영적인 부분, 모든 신앙적인 부분이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해는 했다 하지만 이해가 그들의 삶에 적용되거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르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절대로 그 진리에 접근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 행위, 인간의 도덕과 윤리,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의의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 지금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정가교리 이런 책들을 보면은 구원받는 자가 도덕적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혁신학이.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학 되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을 읽어보면 저도 개혁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오래되니까 눈꺼풀이 벗겨지는 건지 실체를 알게 되는 건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하는 얘기가 구원받은 자가 뭐 할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확 달라져 버려요. 여기에서 충격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을 뭐라 그러냐면 도덕을 지키는 삶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혁신학이. 여기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나머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뭐 보수, 이 보루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 이후가 뻥 찌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혁신학 보면은 뭐예요? 의무. 성도의 의무, 두 가지 의무. 주일 성수 11조. 이게 문제시됐던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집을 팔아서 헌금 내고 이랬던 어이없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막 부흥사들 자동차 사주고 막 이랬던 시대에는 주일 성수 11조 의무가 문제시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들 이제 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기독교냐? 그럼 이게 성경과 맞는 얘기냐? 과연 우리 기독교 정통 보수 개혁 신학은 성경대로 가고 있느냐?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 이유는 다 도덕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이런 것도 전부 도덕을 위해서다. 충격적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런 율법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주장 이런 거. 자, 근데 거기 파란 줄로 해놓은 게 보면은요, 인간의 윤리도덕.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개혁신학까지도 구원 이후에 도덕 준칙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라. 지금 이 얘기가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기독교가 사실은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도 율법주의고 거의 모든 기독교 계통의 신학도 다 율법주의 신학이에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학의 거의 99%는 율법주의 신학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능동순종과 행위언약 도덕법을 못 건드리는 한 개혁신학은 죽었다. 그들은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은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 두 가지, 주일성수 11조가 여전히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신학자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무도. 이거 건드렸다가 큰일 나거든. 어? 지금 대통령 건드리면 다 잡혀가듯이 총회장 합동 측 건드리면 이거 이단 잡혀버리잖아. 그러니까 주일성수 11조 이거 폐기하는 게 어떻겠어요? 아무도. 여러분 이번 총회 지금 한국의 장로교 모든 총회가 뭐였어요? 정년 연장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신학적인 거 안 해요. 정년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게 이번 총회 이슈였다고. 백석도 합동도 다. 그러고 나서 더 연장을 해갖고 논의한다는 게 누구 이단 잡을 거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사실상 기독교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빌미로 세워진 어떤 종교단체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지 성도들이나 진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돌아가거나 일반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을 받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거보다는 그 종교단체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의 어떤 그런 단체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좀 심각한 게 종교 통합을 막 WEA 이런 거 반대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는 물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벌거나 뭐 세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말이죠. 왜 반대해야 돼? 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무슨 문제인데? 개개인이 기독교인 개개인이 종교성에서 벗어나야지. 기독교인 개개인이 기독교인 돼야지.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우리 자체 내에서 엄청난 운동이 돼야죠. 기독교가 일반 종교화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죠. 사실상 이 개혁신학을 대항해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이듯이 모여서 데모 한번 해야 돼요. 그 성도들도 열받아야 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과 교리와 신학과 이런 의무 감당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가 상당히 율법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뭐 합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렇죠? 유명해지는 거, 훌륭한 목사님 되는 거, 뭐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형통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성경이 맞아요? 욥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바울이? 아니 어디 그렇게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다시 또 할게요. 우리 지금 기독교 뭐예요? 교회를 어쨌든 간에 삐까뻔쩍하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헌금을 많이 걷어서 예배당 짓고 건물 짓고 버스 사고 뭐 유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로 진출하고 헌금 많이 내고 사회운동하고 정치로 진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컨셉과 맞는지를 보시라고. 그러한 컨셉이 구약과 맞는지도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원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세우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백성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구약이나 성경에서. 그런 것과 지금 한국교회의 시스템이 추구하는 것들이 맞는지를 보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의 기독교는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다 율법주의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해는 되는데 전부 다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아요. 지금 모두가 다.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원리와 이 어떤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 가지고 여전히 기독교를 그냥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 불과해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율법주의는 도덕과 윤리다. 이해는 하지. 동그라미는 치겠지. 정답은 쓰겠지. 본인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하늘과 땅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사실은 율법주의를 못 벗어나요. 복을 받고, 그렇죠?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150년을 살고, 유명해지고, 예수 믿고, 훌륭해지고, 예수 믿고, 잘 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고, 성자 소리 듣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인격적인 목사님 소리 듣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좋은 기독교로 가는 어마어마한 종교성으로 우리는 변질해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재미난 거 하나 봐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성인군자였나요? 엄청나게 그 범죄가 나타났죠. 여러분, 모세가 성막에서 무슨 짓 했는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2번이나 판 거 아시나요? 야곱이 약간의 그 어떤 트릭을 쓰거나 변질을 해서 살아갔는데 성인인가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과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식을 다 박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들의 본성과 자연적 종교성을 다 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돌이 안 나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야. 그냥 율법주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외식과 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금식을 하고, 나 훌륭해, 나 인정해줘, 나는 거룩해, 나는 자비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극도에 이르렀어. 나는 경지에 이르렀어. 나는 율법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완벽한 퍼펙트 인간이야. 나는 흠도 찾을 수 없는 인간이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우리의 인식이 거기서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의 컨셉과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칙을 그 원칙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우리의 기독교 다 율법주의.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가 통합이 돼도 어느 누구도 분별 못해요. 그거나 이거 괜찮은데? 뭐가 문제지? 아무도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종교의 혼합이 돼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지금의 기독교의 이런 행위언약과 도덕법과 능동순종이라든지 이런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행동 행위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이런 기독교를 딱 구축해 놓으면 모든 종교와 통합이 돼도 어느 누구도 분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아마 지금 모든 기독교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간다는데 종교와 통합이 돼갖고 절간의 템플 스테이를 여러분 성경학교를 글로 갈 사람 무진장 많아집니다. 우리 교인 수련회 여러분 템플로 갑니다. 여러분 전부 갈 거야. 이제 교회가 10년 정도 지나가면 교인 수련회 전부 절간 가서 할 거야. 도 닦는 걸로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독교의 형태는 절간하고 템플 스테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 하나님 뜻,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까지 도대체 왜 주시는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이 필요 없게끔 우리가 스스로 길을 다 막아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적인 종교성으로 가면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아예 근거 자체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성령님까지 필요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거지, 구축되어 있는 게.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내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올 건데? 할렐루야 하고 올 건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할 건데 뭐.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할 건데 뭐. 성령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자기 의만 있으면 돼. 도덕과 윤리만 있으면 돼. 아무 흠도 없는 성도만 있으면 돼. 성령님까지 필요하진 않아, 기독교가. 그러니까 뭐다? 외식과 위선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외식과 위선을 얘기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뭔지가, 이게 왜 도대체 율법주의 애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는 거야. 왜 문제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극도의 고행의 삶을 사니까 적어도 저들보다는 기독교인이 더 극도로 고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굶으면 되지. 참으면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 짓도 안 하면 돼. 네, 성령님까지 필요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도 인간의 본성적인 가치, 기준 여기서 여러분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그들의 신앙의 추구점을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본성이다라고 밖에는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이제 제가 뭐 커뮤니티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보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이런 게 많아. 이번에 돈을 얼마 벌었대, 얼마 받았대. 대한민국의 영적 질병이 만몬이죠, 만몬. 그러니까 이 조선 민족 자체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민족이죠. 돈이면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돈이면 가족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뭐 옛날도 그랬잖아요. 뭐 배고프니까 그렇겠지만은 뭐 자식들 하나씩 다 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민족적으로 상당히 그 돈이라고 하는 돈만 준다면 뭐 사람도 지금 죽이는 돈이면 뭐 얼마만 줘도 다 여러분 돈이면은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사람 팔고 죽이는 거 마약이라든지 뭐 안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뭐 농협 직원이 뭐 얼마를 빼돌렸다 그래갖고 부산에 아파트 하나 사놓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다단계도 그렇고 조이팔도 그렇고 뭐 다 우리는 돈이라는 거.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극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바로 이 빌라왕, 전세왕. 그러니까 서민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의 돈을 뜯어먹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로비를 통해서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전혀 잡히지 않는, 벌도 받지 않는 이런 나라가 돼 있다라는 걸 볼 때 서민들이 자살해서 죽고 있는데도 정치계나 경찰, 여러분 경찰들이 잡아야 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한 서민들이 전세 그 돈이 날아가 버리고 거지 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경찰이 취급하지 않죠. 이 한국의 이 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도 이 돈 문제가 심각하죠. 돈 때문에 교회 막 갈라지고 막 쪼개지고 원로 목사님 보면 막 싸우고 교인들끼리 나누고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영적 질병. 근데 교회가 뭐예요? 돈독이 올라갖고 성도들 돈 그냥
11조 받고 건물 막 하고 또 30배, 60배, 100배 이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뭐 성령 받아도 뭐 또 우리가 이런 가치 기준, 본성적인 가치가 우리에게는 우선적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 나오죠. 왜 이렇게 됐을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뭐 어차피 그렇게 본성적으로 살죠. 뭐 자연인처럼. 근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왜 그러냐면 성경 문제가 심각한데 성경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도덕심으로. 마음 착해지고 막 싸납던 사람이 막 죄인들이 막 뭐라 그래 개선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성경 읽으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성경 읽는데 뭐 기독교인들도 전부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 다스리려고 읽죠.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와 종교가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 교회를 가도 뭐예요? 다 착해지는 걸로 생각해. 전부 착해지고 이전보다는 좀 10번 범죄하던 거 한 번만 짓고 말이지 엄마한테 막 대들던 자식이 좀 수그러들고 이러라고 엄마들이 막 싸나운 자식 교회에 등 떠밀고 평상시에 여러분 자식들 교회 보냅니까? 지금은 뭐 교회조차 뭐 아예 아예 뭐 교인 자식들도 교회 안 오는데 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애들을 막 교회에다가 보내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착해질 수그러들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된다고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중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율법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성령님의 운행, 하나님의 뜻, 관심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진짜 쉽지 않아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제가 가르쳤어요. 누가 그 뜻을 가르치면 뭐라고?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율법주의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다 갇혀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에 갇혀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과 생활과 목적과 가치, 기준과 모든 행태가 율법주의인데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예요. 뭐 사실은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성령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의 기독교인을 만나는 게 쉬운가? 지금은 더더욱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뜻, 욕망, 꿈, 바램, 뭐 행복, 웰빙, 칭찬, 인정, 나 높아짐, 나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서 멀어진 사람.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닌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오해하고 비난하고 뭐 또 반감이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면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다 흩어버렸으니까, 깨트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내 자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아까 얘기했죠. 종교는 뭐냐면 템플스테이 생각하면 돼요. 제가 동안 거, 하한 거 하는 거 사진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는 못 봤고 사진을 좀 봤어요. 이 스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 동안 거, 하한 거 아시나? 엄청나죠. 하한 거나 동안 거 15일, 20일 또 45일 정도 끝나면 이빨 다 빠져요, 그 사람들. 생식을 하기 때문에 생식도 하루에 한 끼를 하는데 생식하고 막 이래 버리면 젊은 남자가 등치 좋은 남자가 들어가도 뭐 거의 뭐 해골바가지 돼서 나올 정도로 고행을 극기를 하죠, 극기를. 엄청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사진을 보니까, 와, 진짜 충격이더라고. 대단하더만요. 우리 기독교는 뭐 그런 능력조차 없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예, 종교성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 그런 거예요. 몸을 수련하고 내 마음을 닦고 나은 인간이 되고 해탈이 되고 희노애락 번민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는 인간의 상승을 추구하는 게 사실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은 본성 얘기하죠. 이건 기독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충격인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종교는 사람을 훈련해요. 동한 거, 하한 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딱 서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딱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선악과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인간이 뭐가 문제인지. 바로 인간은 죄가 문제다. 그러니까 종교는 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게 있는 거지. 기독교는 속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속죄를. 아, 근데 여기서 또 갈라진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현재 율법주의적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도덕준칙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인간의 규정은 죄예요, 죄. 아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씻겨져야 된다는 거. 요게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냐가 이제 성경 전체잖아요. 어떻게가. 다시요. 기독교의 포인트는 죄에 있어요. 죄. 다시. 아까 제가 구약의 인물들 얘기했어요.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러분 다윗이나 모세나 구약의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에서는 낱낱이 치부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죽어야 할, 씻겨야 할, 거듭나야 할, 깨져야 할 존재에 불과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은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높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참 멋있게 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아니, 이런 말을 해갖고 시험 든다니까? 아니, 그 정도면 최고수인데, 우리가 볼 때는. 신약 성경 12권에 있는 진리를 로마서를 썼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2000년 역사에 로마서 같은 영적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있나요?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최고수 아닌가요? 죄인 중에 괴수래. 여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이만하면 좀 놔두지.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상식적으로 하셔요. 최고수가 하나님 나라에 3층천을 갔다 오니,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 하는구나. 영적인 최고수가 하는 말이 날마다
삼층천 보고 오니까 나머지 인생을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희한하죠. 예. 희한해 하시나? 그러니까 욥을 보시면 동방의 의인이에요. 동방의 의인의 38장까지인가? 욥이 그 30 몇 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한 장 남겨놓고, 그렇죠? 이게 좀 어느 정도 기승전결이라는 게 너무 결이 빨리 끝나. 무려 37장이 털려.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인데 웬만하면 좀 놔두지. 왜? 엄청난 성경공부만 할 거고, 그 사람이 간증하면 막 교인이 막 떼거지로 들어올 거고, 그 사람이 목축업을 하면 애들, 노예들도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건데, 의인인데 그냥 놔두셔도 그가 하는 간증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아니라니까요. 천하가 다 이렇게 많아도 한 영혼 돌아오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 37장인가 이 엄청나게 긴 이 챕터를 박살이 나고 있는 거를 희한하게 한번 보셔야 돼. 우리 이 시대의 다니엘 기도회랑 다르네? 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을 논하는 것 자체,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왜?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죄성, 인간의 죄성을 다루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근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종교인데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둑질, 패싸움, 마약, 뭐 이런 잘못에 대해서 개선해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종교인 거예요, 종교. 템플 스테이를 하든 금식을 하든 감옥에 넣든 사람이 개선돼서 옛날에 내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하면서 이게 이제 종교의 역할이에요, 종교의 역할. 종교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종교도 되게 잘하면 기독교인보다 훨씬 나은 변화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변화가 뚜렷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극도로 어려웠는데 정말 개선해서 훌륭한 인물 되는 거 불교인도 많고 일반 종교인도 숱하게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죠. 왜요? 죄 문제거든.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가 변화돼서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위인이 됐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죄가 씻겨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더더욱이나 뭐예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건 기독교밖에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절대 기준과 절대 진리를 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교는. 근데 기독교의 가장 숱하게 흔한 실수는 이 기본 진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여기서 율법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사람의 겉으로 하는 행동들의 잘못.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도덕법을 다시 준행하시는 분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영혼에 있는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율법주의는 죄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죄는 결국 율법주의, 곧 그들의 외식과 위선, 그냥 죽은 자의 그냥 무덤을 그냥 회칠하는 정도의 그런 회개 정도, 그런 잘못, 드러난 부분. 나 담배 폈어요. 나 술 먹었어요. 내 장로인데 내가 도박을 했어요. 내가 뭐 기집질을 했어요. 내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회개 집회를 해도 그게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다르죠. 율법주의 니고데모 얘네들도, 여러분, 니고데모 얘네들도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인을 못 쫓아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건해요. 지금도 유태인들 검은 옷 입고 왜 모자 쓰고 왜 구렛나루 기르고 토라 들고 다니는 애들 보면, 여러분, 미국 애들이 왜 그렇게 센데, 정서적으로는 여러분 술 입도 안 됩니다, 걔네들. 여러분 엄청, 금요일마다 3대가 모여서 예배하죠. 정서적으로 이거보다 훌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보다 윤리적인 생활은 뭐 퍼펙트합니다. 정통 유태인들은 3%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30%의 재산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3%의 인간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패턴은 우리 기독교인 어림도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은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간이 지금 정통 유대인들에게 비길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왜 택도 없는 소리. 그 사람들은 흠도 없어요. 율법에 요만한 흠도 없어요. 모세가, 다윗이, 아브라함이 어디 하나 성한가요? 전부 다 흠집 투성이지. 그게 기독교 성경에 있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 바리새인들,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들이 충격을 먹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거듭남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적인 이 속에 있는 죄가 할례되는 것. 유태인들은 근접도 못하는 무덤에다 회칠하는 정도의 이 밤새 회개하는 콧물 흘리는 그 회개하는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거듭남은 다른 거예요. 심령이 완전히 새 것으로 뒤바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일반 종교에도 행실이 변화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착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비할 바냐? 택도 없는 소리.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거, 여러분 그거 온 지구를 다 줘도 그 돌아오는 회개하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 하나 그것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는 거듭나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는 정말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 믿음 하나, 주님을 향한 그 정말 특별 같은 믿음 하나,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풍성해도 근거, 겨자씨라는 근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점 하나, 볼펜으로 콕 찍는 것만큼의 근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믿음이라는 그냥 흔적만 있어도 된다고.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나? 지금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전부 율법주의 갇혀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다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인격이 있다고.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 낫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기준들이 택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그래서 보잘것없어요. 발로 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에 비하면 기독교가 말하고 추구하는 게 택도 없어요. 죄인들은 돌로 쳐야지. 믿음 하나 있다고 그렇게 천국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 행실이 개떡 같은데. 이런 인식이 전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율법주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하나,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 한 영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적 관점이 없잖아,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은 삐딱하니, 하나님 참, 예수님도 재밌죠? 야, 남의 눈에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는 들보를 봐. 이것도 참 답답해. 쟤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예수님께는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신앙은 과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포인트는 속죄라는 거 있어요. 속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본성은 사람의 어떤 행태의 겉모습의 기준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속죄라는 거에 잡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성령님도 필요하고. 우리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성령님까지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까지 동원시켜야 돼. 왜냐하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죄인이 착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강팍한 인간, 그 인간의 마음에서 요 입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 중에 성도들은 그냥 성령님이 없어도 가능해요. 기독교 생활은 다 그냥 성령이 없어도 여러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노력하는 거. 아니, 노력하는데 돈 못 법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밤새고 막, 응? 내가 시험 열심히 잘 쳐갖고, 다 붙으면, 언젠가는 붙고 붙으면 높은 자리 가겠지 뭐. 돈이나 당연히 따라올 거고. 성령님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무력하게 죽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냥 조롱받고 저주받아서 다 죽었는데 몇몇의 이 미친 무리들이 그 무력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친 인간들이 죽여도 안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인간들이 전달해 주던지 어쨌든 복음을 믿고 성령 받으니까 같이 미쳐버리는 게 좀비가 된 거예요. 그 입에서 예수가 메시아였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건데. 근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령님이 필요했다고요. 이 마음이 속죄가 되어야만, 이 마음에 있는 죄가 속죄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한 가지의 승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기준에서 승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속죄가 되고 정말 그 심령에서 예수가 메시아, 이 고백 하나, 이 찬양 하나, 이 신앙 고백 하나 건지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까지 동원돼요. 일반적인 기독교인은 성령님까지 필요 없으시지만 어차피 뭐 착하고 좋은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니까 그건 뭐 절간 가도 있는 거고 교회에서 뭐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 태반이니까 진짜로. 근데 성경은 희한해. 사도 바울도 지 행실 평가받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포인트 하나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이 내가 성령 부어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들 거야. 이 개념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짜들이야, 가짜들. 가짜 교회, 가짜 교인이 너무 많은 이유도 전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그 본질, 다윗이라는 한 인간을 보면요, 파탄 나야 돼요. 삶이. 죄가 몇 개예요? 어? 여러분, 살인 교사죄 이거 몇 년형일까요, 이거? 여러분,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에 보내서 편지를 따로 써서 얘 죽여. 살인 교사인데,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요? 여러분, 다 시험 드셔야 돼요. 기본, 여기 기독교인데 들고 일어나야 돼요. 성경은 불법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 다윈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유교 위에 서 있는 기독교는. 근데 희한하죠? 어디에서 하나님 너무 일방적인 게임 아닌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천국문의 열쇠. 아니, 이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또 이제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는 뭐예요? 성령님까지 동원이 돼요. 일반적인 율법주의는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고백은 할렐루야, 응답받았어요, 복받았어요, 내 자식이 뭐 결혼했어요, 뭐 성공했어요, 취직했어요, 뭐 했어요, 끝도 없는 간증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는 거야, 성경 얘기. 성경 얘기만 보시자니까.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면 뭐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 걸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까지 동원이 되셔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 영혼에 기름 부음이 꽉 차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신앙의 포인트를 둬야 되냐 하는 거죠.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의 끝은 뒤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잖아요. 예고편만 하고 이제 끝내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의 종교성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이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던진 게 거듭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기독교도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점을 삼지 않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는 유교 위에 성리학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시경인가 황시경인가 그 천주교도 다 그 위에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학자들, 정약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민중 이 풀초들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졌던 천주학쟁이들 여기서부터 왔을 때 이게 성리학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리학 위에. 그러니까 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전체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둘이 맨날 속이잖아요, 우리를. 평양 대붕 때 뭐 했다고? 회개했다고. 뭐 술 마시던 놈만이 술을 안 마시게 되고 어느 쌀집에 갔는데 쌀집에서 쌀을 훔쳐왔던 노예라 그랬나? 종이 내가 쌀 훔쳤어요 그러고서 뭐 회개했다 그러고 쌀 갖다 놨다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다시 회개 부흥 났나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 맨날 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가는 거예요. 도덕윤리.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전부 도덕적인 죄들, 남북의 사회윤리학적인, 가정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과한 행동들. 술 마시는 것도 하루에 한 잔은 괜찮아. 그런데 과하게 마신 거. 싸움도 과하게 해서 패버린 거. 뭐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질도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것도 100원 빌리고, 500원 빌리고, 10,000원 빌리고 안 주는 거, 여러분, 도둑질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 큰 돈 얘기하죠. 우리 그런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야. 보면, 이게 이제 또, 거기 또 내용이 또 할래 마치면 다 빼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100년을 가도 얘기 못 끝내요. 근데, 우리가 성리학 위에 세워진 기독교다 보니까 어때요? 도덕윤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가 이해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영혼이 거듭난다고 하는 이 부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는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범죄자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는 명단으로 나온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거 보면 우리 진짜 웃기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관점은 속죄에 있단 말이에요, 속죄. 인간의 죄가 어떻게 씻겨질 것인가, 이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또 죄라고 하는 게 뭐다? 행실의 죄가 아니고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원죄. 아담의 죄는 뭐예요? 이거를 이해를 또 못 하잖아요. 아담의 원죄 내용이 뭐냐? 여러분 지금 개혁신학이 다 이거 다 왜곡시켜 놨잖아요.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던 거.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먹었다. 그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열매 문제가 약간 쫌스러워지잖아. 그래서 개혁신학이 뭐라고 해놨다? 그건 도덕적인 준칙을 지키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도덕이라고 이걸 다 이게 트릭을 써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 쫌스러운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전부 다 도덕이라는 걸로 다 덮어버렸어. 보기가 좀 민망한지 열매 먹은 거에 대한 이 의미를 파악해 들어가려니 힘들고 이거 따지자니 하나님이 쫌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아담 탓을 하려니 아담한테 좀 되게 뒤집어 씌울 만한 게 결국은 도덕법이라는 걸로 딱 덮어놓은 거예요. 도덕적인 잘못, 도덕적인 제 얘기가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게 난센스예요. 여러분 보시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시라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 먹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래저래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 갔다가 이게 틀어막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도덕적인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로 해놓으니까 이 시대가 이 죄라고 하는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하나님께 대해서 생명을 얻는 이런 부분이 없듯이 죄도 하나님께 대한 죄거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영국에서 이거를 종교랑 일반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도덕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도 세우고 이 계몽시대 때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공교육이나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식이 없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공교육, 공립학교가 세워진 그 시작점이 이유가 여러분 진화론과 공교육이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다 미혹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분별. 그러니까 선악과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거든요. 언약을 어기고. 그 호세아서가 해놨잖아.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미 언약을 어겼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 도덕적으로 지키지 않았대. 여러분, 이 종교 사기가 이게 바로 개혁신학의 시작이라니까요. 이미 성경은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대. 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너무 많고. 어쨌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고 나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안 되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빡 안 돼. 왜? 니고데모도 단 한 번도 율법을 읽어왔지만 속죄를 이해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속죄 문제로 씨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야 씻어지는가를 단 한 번도 씨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 거듭남의 진리였다는 율법에 대한 이 진리를 이해했을 거라고. 그게 예수님이 3장 10절에서 네가 유대 율법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 하고 혼내신 이유가 네가 진정 속죄를 이해했더라면 내가 하는 말 구약에서 거듭남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걸 너는 이해했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귀한 종들을 다 쪼개고 까발려 버렸냐 이거야. 구약에서 애들한테 윤리도덕서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도대체 니들 경전은 왜 이렇게 범죄로 넘쳐나냐 할 정도의 이 범죄의 내역을 안 감추냐 이거. 하나님은 다 드러냈냐 말이야. 이게 기독교가 현재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민인 거예요. 여기. 이것도 고민해보면 그 사람은 좀 답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기독교는 종교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와, 기독교는 이거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문제구나. 이거는 개선하는 템플스테이 얘기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변화돼갖고 되게 착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와, 이거 다시 태어나야 되네. 이건 기존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네. 이거는 아예 원초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였다라는 이 통탄 어린 이 회심이 일어나야만 여러분 거듭남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거듭남이 이해됐다 쳐. 더 놀라운 건 구약의 백성들을 한 번 더 봐야 돼.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일회성이냐. 물론 한 번이지만 충격적인 건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끝도 없는 거듭남의 연속이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 내면에 로마서 7장 우리 내면에 자아와의 싸움, 욕망, 그 싸움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끝도 없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그 다음에 뭐예요? 철로 역정이라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다? 우리는요, 이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일생에 한 번쯤은 영적으로 고민 좀 해보자. 영적인 고민 좀 해보자. 두 번째는 영적인 궁금함도 좀 가져보자. 세 번째는 영적인 투쟁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몸부림 한번 쳐볼까? 영적으로. 재미삼아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야곱의 씨름을 한번 해볼까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좀 이해되도록 한번 읽어볼까나? 알아볼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야? 한 번쯤은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율법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나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라는 개념.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 지금 여기 이대로 내 육과 살아온 경험과 삶의 패턴과 가정의 어떤 소망을 뭉뚱그려 그걸 믹싱해서 하나의 기독교화한 걸 버려야 돼. 그걸 버려. 단독으로 주님 앞에 이 세상과 어떤 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한번 서야 돼.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신앙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율법주의가 따라올 수 없는, 율법주의가 가로막은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몸부림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결론이기도 하고, 다음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율법주의를 넘어 성령의 역사로. 아멘. 시작. 율법주의를 넘어 성령의 역사로. 네, 기도합시다.